할렐루야.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는 자에게 천대까지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푸신다. 오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다시는 전쟁이 없었더라. 오늘 유다 왕국의 남왕국의 3대 왕, 이제 아사 왕 시대 이야기가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14장, 15장, 이제 내일 16장, 이 석장에 걸쳐서 아사 왕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4장에서도 소개하고 있듯이 아사 왕 시대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사 왕은 남유다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야, 그 다음에 이제 아사 왕, 세 번째 왕인데, 그 시대의 특징은 평안함이 있었다. 14장에 평안한 가운데 또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죠. 이제 구스왕 세라가 100만의 군대를 이끌고 찾아왔을 때 이 아사 왕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환난 때에 부르짖어 기도하여 이 아사 왕의 기도로 말미암아 100만의 군대가 물러가고 승리하는, 참 그야말로 대성을 거두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100만 군대보다 나은 기도의 용사였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탈취물을 취하고 이제 아사 왕을 필두로 해서 개선 장군 그리고 용사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마 연도에 수많은 백성들이 서서 군대의 숫자가 58만 명이었으니까 환호를 했을 것입니다. 이때에 누가 나타나느냐? 아사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은 이 아사 왕이 제2의 종교개혁을 다시 행하면서 철두철미한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그 땅에 평안이 찾아오는데 다시는 전쟁이 없었더라,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 평안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 19절 말씀에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더라. 여기 15절 끝에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계속해서 평안이 수십 년 동안 계속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큰 평안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너무 소란스럽고 요란하고 그야말로 난리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마음은 평안해야 돼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아멘. 여러분, 아무리 파도가 쳐도 바다 깊은 곳은, 심해는 거기는 평안함이 있어요. 물고기들이 유유자적하게 놀고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요란하다 할지라도, 어지럽다 할지라도,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 안에서 참 평안을, 큰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장애물이 장애물로 여기지 않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영광 바라볼 때 큰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드세요. 큰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은 하늘에서만 내려오는 겁니다. 세상은 다 상대적이에요. 그러나 절대적인 평안,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가진 이 평안이 참 평안, 큰 평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삼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 우리가 정말 큰 평안, 참 평안, 전쟁이 없는 그런 평안을 누리려면은 잘 될 때 더 바로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 100만의 군대를 무찌르고 승승장구해서 돌아오는 이 아사왕, 또 58만의 용사들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왔어요. 참 기적 중에 기적이지 않습니까? 이 잘 될 때 우쭐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막 흥분이 되고 온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그럴 때에 아사랴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와서 어떤 칭찬을 해주든가 수고했다라든가 그런 격려를 해준 게 아니라 따끔하게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왕 앞에서 그것도 담대하게, 기분 나쁠 정도로, 잘못 들으면 오해할 정도로. 이제 보세요. 여기 1절에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급하게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한 거예요. 이 아사랴는 다른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이 아사랴는 이름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다니엘의 친구도 아사랴지만은, 왕의 이름도 아사랴가 나오지만은, 이 아사랴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인데, 이 별로 유명한 선지자가 아니에요. 어떤 말단의 선지자,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는 선지자. 근데 하나님이 그런 무명의 선자를 사용해서 성령이 갑자기 그를 덮어버려가지고 왕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데, 왕이여 수고하셨습니다. 전하, 왕 같은 왕이 어디 있습니까? 100만의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안 그래도 우쭐하고 있는데 거기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따끔하게 한마디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말하는 선지자도 쉽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따끔한 경고의 말을 듣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 되는 거고 들으라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좋은 집에 이사를 간다든가 좋은 일이 있다든가 그래서 신방을 가게 되는데 이상하게 경고의 말씀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그대로 전합니다. 보면은 기분이 별로 안 좋아해. 거의 100이면 100 기분이 안 좋아해. 목사님이 이렇게 좋게 했는데 왜 저런 말씀을 전하나. 그러나 그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받아들이면 복이 되는 거고, 그걸 기분 나쁘다 그러면은 그대로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씀이든지 아멘 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명기에 보세요. 축복을 해도 아멘, 경고를 해도 아멘. 믿습니까? 에발산이든지 무슨 다 아멘 해야 된다. 그리심 산이든지 축복의 산이든지 저주의 산이든지 선포되는 것마다 우리는 아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에게 아사랴가 조심하세요. 딱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2절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 무리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만일 여호와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리로마.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게 뭔가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왜 버린다 이야기, 하나님이 버린다 이야기, 이런 말을 하느냐.
그러나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를 찾게 되면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너를 만나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네가 만약에 여호와를 버리면 하나님 너 버린다. 아사왕이 경고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멘. 특별히 잘 될 때, 형통할 때, 평안할 때, 모든 것이 내 때로 들 때에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찌르는 거예요. 네가 잘나서 그런 줄 아느냐?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런데 이제 앞으로 계속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나와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 할렐루야. 링컨 대통령의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100만의 군대 무찔렀다. 까불지 마라. 너 네 힘으로 된 줄로 그렇게 착각하지 마라. 계속해서 네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계속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널 만나 주겠지만, 네가 건방 떨고 하나님을 버리면 나도 너 버린다. 하나님 이거예요. 이런 마음판에 새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잘 될 때 바로 서야 된단 말이에요. 더 바로 서야 된단 말이에요. 에레미야 12장 5절에 하나님 에레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정신 차려. 말과 경주에서 이겨라. 사람이 어떻게 말과 경주에서 이깁니까? 사람과 경주에서 이겼다고 해서 너 잘난 체 하지 마라. 너 말과 경주에서도 이겨야 된다. 아멘.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 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사람에게는 경고하게 되면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무슨 말이든지 채찍의 말씀이든지 다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인 교훈을 받으라고 한 예정을 들려주는 거예요. 사사시대 이야기. 사사시대 3절에 이스라엘에는 삼신이 없었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라. 무슨 말입니까?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섬기고 제사장들 다 무시하고 그리고 말씀도 다 버려버렸어요. 그 시대가 어떻게 되었더냐 이야기하면서 4절에 그들이 환난 때에, 따합시다, 환난 때에. 그래요. 환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버리면 남는 것은 환난밖에 없다.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함께 했다는 거죠. 다시 하나님 편이 됐다는 거죠. 또 찾았다는 거죠. 그럴 때 그들과 만나게 되셨다. 할렐루야. 저는 여기서 은혜가 받는 것이 여기 3절에 끝에 줄을 치세요. 오래되었으나 꼭 있어야 할 여호와, 꼭 있어야 할 제사장, 꼭 있어야 할 율법, 이게 없은 지가 오래되었어요. 오늘 이 코로나 시대 1년을 지나면서 주님도 안 찾고 주의 종도 안 찾고 말씀도 없고 그렇게 오래되어서 환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라는 것은 죄를 깨달았을 때라는 뜻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기도하라는 말은, 주를 만날 기회라는 것은 죄를 깨달았을 때예요. 환난이 왔을 때에, 어려움이 왔을 때에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분이다. 이사야 55장 6절이에요. 아멘. 보세요. 그 사사시대 이야기, 그 환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5절에 그때에 온 땅의 주민이 크게 요란하고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했다. 거기 줄을 치세요. 크게 요란해. 이때는 평안함이 없었어.
이 요란이란 말은 소란이란 말이에요. 혼란이란 말이에요. 방황이란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정함이 없어요. 난리 법석 뜨는 거예요. 그러다가 패망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요란한 게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오늘 세상이 너무 요란해요. 가정들이 너무 요란해요. 내 마음이 요동을 치고 있어요. 사사시대의 특징. 6절에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따라합시다, 서로 치고 거기다 줄을 치시란 말이에요. 크게 요란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난리 법석. 물고 뜯고 이 성읍과 저 성읍이 또한 그러요. 그 다음에 줄을 쳐 피차 상한 바가 되었다. 싸워봐야 둘 다 죽습니다. 피차 상한. 오늘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어요. 서로에게 상처, 서로를 찌르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크게 요란하고 서로 치고 피차 상한 바가 되고. 그게 사사시대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버린 시대의 특징이었어요. 하나님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는 그다 줄을 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평안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요란함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으로 요란함이 없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요란한 시대. 너 역사적인 신뢰를 내가 들었으니 교훈을 받아라. 아멘. 아세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7절에 그런즉 너는 강하게 해라. 믿음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는 상급이 있으니라. 이 상급이 큰 평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상급은 뭐냐? 평안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한번 정신 바짝 차리고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잔치 벌이지 말고 각성하여 이룰수록 역사의 교훈을 삼아서 이럴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손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의 결단을 내려라. 그럼 반드시 너에게 상급이 있을 것이니라. 상 받을 것이냐 벌 받을 것이냐, 상급이 있을 것이냐 징벌이 있을 것이냐. 하나님을 찾으면 너는 상급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면 너는 징벌을 당할 것이니 아사 왕이여 똑바로 정신 차리십시오.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장 32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의 태고가 나와요. 미련한 자의 안일이 나와요. 그래서 자기 눈 자기가 찌르고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좀 잘 됐다고 해서 여러분 안일하지 마세요. 아멘. 잘 될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더 기도하고 더 겸손하고 더 주님을 찾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큰 평안이 찾아오는 거죠. 두 번째는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 맺어야 된다. 열매 맺지 않으면 전부 다 모아서 불에 살라버리기 때문에 열매 맺어야 된다. 여기 8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자,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 따라합시다. 말씀은 예언이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 아멘.
예언은 앞날의 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교훈을 주고 경고를 하고 회개하라 그러고 바로 살아라고 하고, 이게 다 예언입니다. 할렐루야. 예언을 받아야 덕이 생기고, 할렐루야.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믿습니까? 교회가 예언의 말씀을 받아야 돼.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팍한 게 아니라 마음을 강하게 했어요. 할렐루야. 오늘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들리면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마음을 강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강팍하게 되면 더 퇴보되는 거예요. 더 나빠지는 거예요. 여기 너희는 강하게 하라. 뭘 강하게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강하게 해라. 그래서 결단을 내린 거죠. 이 마음을 강하게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가증한 물건들, 우상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아직까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사 왕의 가장 위대한 점을 뭐냐? 다시 계획을 한 거예요. 계획을 하고 또 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14장에 보면은 14장 2절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셀상을 깼고 유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 조상 하는 여호와를 찾게 하고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유다 모든 소돔의 상암과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 평안함을 누리니라. 그렇죠? 그런데 뭐 다 없앤 것 같은데, 그래서 편한 것 같았는데 전쟁에서 돌아오는데 또 없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은 아사라의 말을, 선지자의 말을 듣는 순간에 겸허해지면서 다시 한 거예요. 아, 다시 종교 계획을 일으켜야 되겠다. 다시 신앙 계획을 해야 되겠다. 다시 돌아본 거예요. 그래서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 없애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게서도 없애고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8절에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합시다. 제단을 재건하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거 이거예요. 가증한 물건들 다 없애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구석구석 찾아봐가지고 없애고, 그리고 무너진 하나님 제단을 재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제단이 무너져 안 된다. 오히려 제단을 재건해야 된다. 믿습니까? 제2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죠. 그리고 사람을 다 불러 모읍니다. 여기 9절에 유다 베냐민 무리를 불러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그 당시에 북쪽에서 버림받은 제사장 레위인들이 여로보암 왕이 버렸기 때문에 다들 내려왔어요. 신앙을 지키고자 남하를 했단 말이죠. 그때 여러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내려왔어요.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 돌아온 자가 많았더라. 그러니까 유다 베냐민 지파 안에 이제 북쪽 사람들이 많이 내려와 있었어요. 이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언제? 10절에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역사적인 달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주여 속히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드리게, 구역시대로 말하면 제사, 제물을 잡았어. 시편 50편 5절에 성도들 내 앞에 모아라. 제사로 언약한 자들이다. 아멘. 하나님이 안타까운 호소예요.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즉 100만 군대 승리하고 또 탈취물 취한 것 중에서 소 700마리,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저들은 선자의 말을 듣고 우상들을 없애고, 그리고 온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무너진 제단을 재건하고, 그 재건된 제단 위에다가 바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12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따라합시다. 마음 다하여 목숨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하고. 여기 12절에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여 조상의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하고, 13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않은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저들은 언약을 세웠어요. 즉 이 이야기는, 하나님,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찾지 않고 버리면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결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고 다시 세상 쫓아가고 우상 섬기고 말씀 버리고 그러면 하나님 나 생명 데려가세요, 이 이야기예요. 내가 죄만 짓고 이 세상 살 바야 깨끗하게 나 데려가세요. 더 이상 나 죄 짓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결단이에요. 따합시다. 마음 다하여 목숨 다하여 뜻 다하여. 그래서 14절에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며 여호와께 맹세했어요. 1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담대하게, 저들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면서 신앙생활로 제대로 하면 나를 살려주시고,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내 생명 거두어 가 주십시오 하면서 기쁨으로 맹세하면서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아멘.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여기 12절에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15절에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다. 아멘.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뭐냐? 하나님 찾는 겁니다. 계속해서 주님 없이는 나 못 삽니다. 주님 없어, 주님밖에 없습니다. 시편 16편 2절. 아멘. 그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뭐냐? 주님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을 구하세요. 주님을 찾으세요. 하늘의 문이 열리도록 두드리세요. 아멘. 기도하세요. 아멘. 마음 다하여 기도하세요. 목숨 다하여 기도하세요. 뜻 다하여 기도하세요. 주님만이 나의 모두입니다. 전부입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이 마음이 계속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만나 주시고 큰 평안을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듣고 아사랴가 경고의 말을 할 때 선지자가 말을 하니 들어야지. 예, 아멘, 알겠습니다. 잘 해보겠습니다. 참조로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간 게 아니고 철저하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할렐루야. 이게 장난이 아니란 말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 믿음의 열매를 말씀을 통해서 맺어져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그대로 은혜 받은 대로 실천하고, 오늘도 받은 말씀 가운데 뭘 가지고 실천해야 될 것이냐, 실천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옥토에 말씀이 떨어졌다는 거죠. 아사 왕이 마음에 옥토에 탁 떨어지니까 마가복음 4장 8절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기 다시 7절 말씀해 보면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아멘. 행위에 상급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행동에 상급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 다하여 뜻, 목숨 다하여 힘 다하여 실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반드시 상급이 있는 것이죠. 복이 있는 것이죠. 평안이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16절에서 19절입니다. 따라합시다. 철저한 헌신이 있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개혁은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철두철미해야 돼요. 16절에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 이 어머니는 그냥 조상이라는 거예요. 선조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 이해하면 유다 1대 왕 르호보암의 아내를 말합니다. 이 마아가는 압살롬의 딸이 다말인데 그 다말의 딸이 마아가가, 즉 압살롬의 이 손녀예요. 그와 르호보암이 결혼을 했어요. 즉 아사왕의 조모요, 그 다음에 아비야의 그 어머니 르호보암의 아내죠. 근데 이 마아가가 오래 살았나 봐요. 아세라의 가증한 물건을 만들었으므로,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르게 살아야 돼. 할렐루야. 이 할머니가 아들하고 손자에게 우상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런데 아무도 말리지를 못했어요. 르호보암도 못 말리고,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도 못 말리고, 세 번째 이 손자 아사도 못 말렸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후에, 야, 너 강하게 해라. 너 손이 약하면 안 된다. 너 행위에 상급이 있다. 아멘 하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며 우상을 척결하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할머니 우상부터 때려 부숴버리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상을 때려 부숴야 돼. 할렐루야. 인정사정 없이, 아이고 태후인데 할머니인데, 아니에요. 철두철미하게. 16절 시작.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할머니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할머니 태후가 무슨 태후입니까? 내려오십시오. 그의 우상을 찢고 기드론 시내까지 불살라버렸다. 철두철미한 헌신. 헌신은 정결함입니다. 헌신은 드림입니다. 할렐루야. 헌신은 순종하는 것. 산당한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않았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습니다. 아멘. 18절의 시작.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그릇들을 하나님 전에 드렸더라. 아버지 아비야가 드리지 못했던 거 다시 찾아가지고 금그릇 은그릇 하나님께 다 드리고, 자기도 드리고, 따합시다. 여호와의 전에 드리고. 아멘. 할머니가 잘못한 거, 아버지가 잘못한 거, 할머니가 잘못한 거 우상 제거하고, 아버지가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했던 거 다시 찾아가지고 자기도 드리고 다 드렸다는 거예요. 3대에 걸쳐서 신앙을 철저하게 조사해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올바로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9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더라. 여기 10절에 보니까 아사왕 15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35년은 어떻게 됩니까? 20년이 지났던 거예요. 이때부터 2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었더라. 여러분, 오늘부터 태평성대를 이루는, 다시는 내 삶에 고난으로 말미암아 요란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게 요란하고 서로 싸우고 피차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부터, 내 가족부터, 내 주위부터, 우리 교회부터 철두철미하게 우상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마음 다하여 목숨 다하여 뜻 다하여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만약 내가 하나님 편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을 찾는다면 차라리 내 목숨을 데려가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마음을 강하게 다짐하고 잘 될수록 더 똑바로 서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큰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사시대에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잘난 척 그만하고 이 정도면 됐다 스스로 위안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될 때 더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말씀을 통하여 열매 맺고 철저한 헌신이 있고 산대에 걸쳐서 살펴보면서 잘못된 것 바로잡고 주님의 은혜로 새 출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내 목숨이 어디가 있느냐, 내 뜻이 어디가 있느냐, 오로지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너와 함께할 것이요,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너를 만나줄 것이고, 네가 만약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버릴 것이니 강하게 하라. 네 손이 약하지 마라. 너의 행위에 상급이 있을 것이라. 큰 평안이 있을 것이라. 큰 승리가 있을 것이라. 아멘, 아멘, 아멘. 무슨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받고 옥토밭에 떨어져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